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10명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지만 도리어 형들에게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은 20에 팔려 결국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때가 요셉이 17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보고 주인이 요셉에게 그 집에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모든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외모가 뛰어났고 얼굴이 잘생겼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게 되지만 순결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함을 받고 또 누명을 쓰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감옥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고 특별히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에 아주 이상한 꿈을 해몽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꿈대로 해석대로 이루어지게 돼서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게 되고 왕궁의 술 맡은 일로 복직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면서 자기를 감옥에서 내보내 주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 그대로 그는 원래의 직위에 복직하게 됩니다. 복귀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의 억울한 누명과 상황을 바로에게 알려서 그래서 자기는 풀려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에게 그런 약속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너무나 길고 또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쌍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옥의 문이 열릴 때마다 또 죄수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또 왕의 특사로 추록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붙을 때마다 요셉은 가슴을 졸이면서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또 자기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대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그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과 좌절과 어쩌면 배신감에 쌓인 채 있는 감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이 어쩌면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주면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망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부당한 처사와 또 실망스러운 경험들, 버림받은 아픔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제 영원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도망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술 맡은 간원장의 잊어버림입니다. 하나님 그가 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진정 잊으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남들로부터 피해만 입었던 요셉, 그 요셉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비록 한순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술 맡은 간원장을 바라보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려도 그를 탓하느라고 그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잊혀짐의 쓴뿌리와 상처를 가지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잊혀진 그 시간 동안 그는 2년의 감옥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우리는 애굽의 감옥에 버려지거나 억울하게 갇힌 채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잊혀짐의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다한 최선의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이 가로채고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있어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버림받음과 또 거부감을 받을 때, 또 잊혀짐을 겪을 때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려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잊혀진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가장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잊혀진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은 참으로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의 나이 17살부터 시작되었던 그의 고통의 연속들은 그 어린 청년이 감당하기는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부터 잊혀진 그 시간에 그를 만나 주십니다. 어쩌면 요셉은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것,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도 아니고 술 맡은 간원장도 아니고 심지어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도 아니고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잊혀진 시간은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는 시간이 되고 요셉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요셉을 빚으시고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고 연단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내가 가장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 수 있는 그 시간이, 절망적인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래도 할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실상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만 2년에 잊혀진 채 감옥에서 보내야 됐던 그 길고 지루하고 단조롭고 평범하고 천천히 흘러갔던 그 고된 시간,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억울한 고난과 고통의 감옥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인물로 되도록 그를 빚으시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단련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신 후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80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지었지만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잊어버린 것 같고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동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2년의 그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5절 16절인데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셉이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을 가졌던, 힘들었던 그 13년의 시간을 만회하고도 남을 그런 기회죠. 이집트의 왕이
그를 앞에 세우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능력을 알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요셉이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왔던 일들,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에게 누명을 쓰고 그 모함 속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그를 잊어버렸던 그런 모든 그런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는,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 왕 앞에 그의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찰스 스웬돌 목사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답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답을 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역시 왕은 보는 눈이 다르십니다. 어떤 꿈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만 2년의 잊혀짐의 긴 시간 동안, 잊혀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실망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잊혀지고 낙심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고 자신의 도움을 기억해 주지 않은 술 맡은 간원장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지루하고 힘든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혀진 시간을 보낸다고 느껴질지만 우리가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무너진 시간에 절망과 낙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잊혀진 채 괴로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은 실망해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단계에 걸쳐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먼저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아주 이상한 꿈입니다. 두 가지의 꿈이죠. 아침에 바로가 일어났을 때 그는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고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풀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 맡은 간원장의 잘못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갖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41장, 창세기 41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한 거죠. 제 잘못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한 거죠. 세 번째는 바로가 그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이름도 없고
그리고 족보도 알 수 없는 한 노예 출신의 젊은이를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40절 창세기 4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사람은 실망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이집트의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꿈을 꾸게 하셨고, 술 맡은 간원장의 잘못을 기억나게 하셨고, 또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하는 결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우리의 부르짖음의 길을 막으시거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모른 척, 못 보신 척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시간을, 그분의 때를, 그분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이 겪었던 감옥의 2년의 시간이 그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빚으신과 같이 요셉의 잊혀진 2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도우심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요셉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과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된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의 노예에 팔려가게 된 일, 또 그가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물고, 또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가 잊혀진 채 2년의 가정을 보내야 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퍼즐 조각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에 이제 2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군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제대하고 1987년부터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중국에 가기 전까지 저는 9년 동안 주일이 되면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유초등부의 어린 아이들이든 또 중고등부의 청소년이든 대학 청년의 어른들이든 아무튼 주일마다 저는 9년 동안, 만 9년의 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 중압감과 부담감이 심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설교하는 거 제가 하는 거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어린 애들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9년의 교육전도사 또 시간 동안, 전임 교육자 시간 동안 힘들었어요. 토요일마다 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중국에 가면서 설교를 안 하게 됐습니다. 아니,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제가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너무 좋은데, 근데 이상하죠? 계속해서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못하니까 그게 또 힘이 들더라고요. 또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 동안 설교를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전에 그렇게 설교하는 게 힘들었던 그 시간이 내게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사역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 책상에는 제가 98년 12월 29일이죠. 화요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 북경 외곽의 사마대 장성이라는 그 만리장성에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그 사진이 제 책상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갖고 가면 그래서 늘 그거를 보면서 설교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설교할 때, 미주에서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회를 쉬고 설교를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고 또 그분들이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 설교를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 했을 때 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그분들의 그 간절한 그 설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설교하는 저가 대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요새처럼 잊혀진 2년의 감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 장소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잊혀진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잊혀져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그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간원장에게도 또 그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 장군이나 그의 아내를 또 그를 노예로 팔았던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의 한 소년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나 평가나 시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와 분노와 원망과 절망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뺏기지 마십시오. 도리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삶과 시간과 상황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잊어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잊혀진 시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람은 실망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도우심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 대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이 새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그 감옥의 2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요셉을 빚으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만드시는 시간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잊혀진 감옥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